자, 오늘 말씀 11조 둘째 날입니다. 화요일 2월 4일 아침밥 묵상 2월 4일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여라도 이 아침밥 묵상으로 묵상을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010-3787-9344 띠링띠링 전화하셔서 같이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페이스북으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로 지금 또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네, 전순영 박민아 집사님 외에 30명이 지금 시청 중에 계시군요. 네, 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 그러면 뭘 것 같아요? 예물, 그쵸? 예물인데 요 예물이라는 게 보니까 예물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예물 얘기 나오죠? 여기, 그죠?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예물 나오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툴러 가지고 제가 네. 예, 됐습니다. 자, 예물을 택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예물들을 보세요. 암염소, 숫염소, 암양, 순양, 전나는 낙타, 또 그 새끼 황소, 암나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예물인데, 이런 예물인데 이런 예물들이 왜 나오게 될까요? 그죠? 자, 그리고 요거를 각각 어떻게 해요? 때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앞서 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고 그가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뭐라 그래요? 내 형, 네, 에서를 만나거든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요 본문에 요런 지금 뉘앙스가 지금 요 질문 세 가지가 사실은 이 본문에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답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 답이 본문 안에 이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야곱은 누구의 사람이고 야곱은 어디로 가고 있고 야곱의 앞에 있는 것은 야곱 것은 누구의 것이냐. 요게 지금 야곱이 종들에게 에서가 이렇게 묻거든 이게 대답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묻는 말에 야곱은 대답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이 이 본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처럼 내가 누구의 사람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인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그리고 앞으로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시면 자, 또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 봐봐요. 이 대답하는 거 봐봐요. 좀 보여드릴게요. 자,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 요거 밑줄 그으세요. 주의 종 야곱.
그리고 자기 주 에서에게, 주의 종 야곱, 자기 주 에서. 요거 밑줄 그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의 목표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위에 세 가지 질문하고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둘째, 셋째 각 때를 이렇게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물어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3번씩이나.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억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억해요? 네. 그래서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의 뒤에 있다 하라. 그리고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뭐를? 감정을 푼 다음에 뭘로 풀어요? 원수는 뭘로 풀어요? 요 예물로 푸는 거예요. 요 예물이 뭘까요 도대체 그럼? 요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 이제 야곱은 어디로 넘어가나 봐봐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어디를 건너요? 얍복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요거 얍복이라는 것도 요 본문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일단 요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제가 원래 글씨가 좀 볼펜 빨리 갖다 줘요. 정선 집사님, 볼펜 줘요, 빨리. 네. 자, 이건데, 자 됐어요. 요건 이제 설명하고 이제 서론해야지 서론. 내가 미끼를 던져야지. 촥. 자, 고기들 미끼 물으세요. 미끼 던질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본문과 관련된 저의 이야기를 조금만 서두에 하고 이게 어떤 분인지 창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 아시죠? 네, 고 이종구 집사.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한 1년 좀 더 됐네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게 있어요. 유산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유산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저 중고등부 때요. 그리고 어릴 때 그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할 때 저를 겁나게 핍박을 하셨거든요. 교회 간다고 주먹으로 때려가지고요. 이게 멍이 들어가지고 안대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안대를 하고 수요일 날 그 추리닝 바지 입고 밤에 수요 예배를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바람 쐬는 듯이 이렇게 밖에 나오다가 예배 딱 뒤로 가서 들어갈 때는 어디 갔다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원 갔다 왔어요. 뭐 이런 거지. 새벽 기도도 단칸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인데 월세방에서 계속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알람을 못 맞춰 놓으니까 아이디어가 생겼죠. 전자 손목시계 알아요?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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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래서 그거 딱 울리면 잽싸게 끄고요. 화장실을 가야 되면 밖에 나가야 되는 거죠. 또 새벽에는 다 주무시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싹 갔다가 딱 들어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쫓겨났죠.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교회를 다니니까 계속 때리시더라고요. 한 번은 물호수 있잖아요. 물호수로 패시더라고요. 근데 딱 참고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노래했다 그랬죠. 어찌하여야. 한 곡 불러야 되는데 어찌하여야. 그렇게 엄청나게 이게 두들겨 맞고 여기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게 물호수로 때리는데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옥상에서 그때 이제 단독주택 그 한쪽 그쪽 그 안쪽에서 살았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성경 구절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너희를 핍박하거든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바치리라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 감동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그거고요. 두 번째 유산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이제 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픈 것 때문에 계속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하루에 응급실을 가자 그래가지고 3번 4번을 간다니까요. 그럼 어머니가 혼자 있는데 얼마나, 그래도 진통제를 맞는데 몰핀까지 맞는데 난리를 피우고 막 또 막 욕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이 두 사건이 터졌는데 어머니가 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수면제를. 견디다. 동시에 어머니는 인하대병원에,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 갔냐면 정신병원에. 예. 그때 커피 브레이크 한다고 사모님과 여러분들은 제주도에 가셔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을 때 저는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동시에, 한 분은 병원에, 한 분은 정신병원에 이렇게 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서류를 띄고 뭐를 띄고 이 두 분을 다 저기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도 물어봐요. 심지어는 그 인하대 병원에 거기에 화장실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그죠? 화장실까지 다 물어봐야 된다니까. 동사무소 가서는 신분증, 아버지 신분증이 없는데 가족증명서를 띨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돼요. 그 절정이 어디였냐면, 아버님을 정신병원에 넣고 거기서 나와서 우리 아내가 알 거예요.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제가 일평생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을 그 병원에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날 이렇게 오는데, 계속 아버님은 계시잖아요. 근데 계속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울음이 터졌는데, 침대에서 그냥 통곡하며 제가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잘해준 게 거의 없어요. 내가 신대원 다닐 때까지 술주정을 하셨으니까요. 술주정하면 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넣고 그날 저녁인가요? 그 통곡이 터지는데 내 그런 울음을 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남긴 유산이에요. 그 아버지의 일 치러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요, 그거를 하나 띄면서 감사합니다. 저 화장실 저쪽 들어가시면요, 저기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옛날에 우리 리더들 한번 계곡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기억해요? 거기 어디 계곡이죠? 막 물 이렇게 큰 저기. 그래서 조약돌을 가지고 조그만 조약돌 물 이거 하게 했잖아요. 그거 기억나요? 거기 간데 이제 그때 무슨 가족 셀레브레이션 할 때 한쪽 팀은 저쪽으로 가고 한쪽 팀인데 한쪽 팀이 이렇게 계곡으로 간 그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게 물제비 이거 그거를 저한테 갑자기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물제비를 이거 하려면요, 어떤 돌 있어야 돼요? 납작하고, 그리고 작은 거, 가볍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개울에 별로 쓸모없는 아주 작고
납작하고 물제비를 뜰 때는 고놈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많이 튀길 수 있어요. 자, 그 개울의 돌도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에요. 동복아,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아버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를 아버님이 남겨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씀 생활을 해오면서 오늘 드디어 야곱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창세기 말씀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졌죠.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야곱이 훈련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처럼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거 신약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야곱은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상을 계속하면, 내가 한번 그랬죠. 홈플러스를 이렇게 끼고 딱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사람들이 딱 걸어오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지나가도 되는데 저쪽에서 오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지나가시네. 그때 당시에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그 말씀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점점 오늘 또 창세기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야곱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내가 기도 제목 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에 정확하게 맞춰서 살아드린다면 그거는 피조물로서의 굉장한 영광일 거고,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을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실 거예요. 맞아요? 그걸 우리가 아냔 말이죠. 우리의 표대가 뭔지, 우리의 목표가 뭔지 아냔 말이죠. 네?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를 아냔 말이죠.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거는 예배가 아니야.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건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알아?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물 나오는데요. 자, 예물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예물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미나인데요. 선물, 곡물, 재물,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나라는 예물이라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에서에게 보내는 어떤 뇌물 같은 그런 성격이 들지요. 근데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해석해서 들어가면, 야곱의 전 인생을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 거예요. 곡물도 아니에요. 이걸 뭘라 그러냐면 이걸 제물로 보는 거예요. 오퍼링이라고요. 오퍼링.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양으로 봐야 돼? 아니면 야곱의 변화된 믿음의 고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물이 제물이에요. 제물. 그래서 미나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보긴 또 선물도 맞죠? 그런데 속뜻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선물보다는 진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된 그 모습이 뭘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물이 뭐냐? 이 본문을 보면서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가운데 한가운데 나와요. 요걸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재물이라며요. 그러면 암염소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암염소는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그죠? 이 암염소 잡아가지고 속죄제물 드려요. 그리고 순염소는요, 나도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죄를 이렇게 깨우쳐줘요. 그럴 때 순염소 잡아서 속죄제물 드려요. 알겠어요? 그리고 양은요, 암양은요, 이사야 53장 7,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참 그 말씀이 있죠. 거기에 양이에요. 그리고 순양은요, 말씀드렸죠. 순양은 기둥, 지도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 그리고 순양은 많이 쓰여져요. 이 순양은요, 속건제물 써요, 화목제물 써요, 뭐 속죄제물 써요, 번제물에도 써요, 다 써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재물에 쓰이는 거라고. 재물에. 에서에게 보내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재물 되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쪼리면 뭐가 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게. 그래서 재물이에요. 여기 낙타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동수단 짐을 나르는 건 뭐예요? 낙타. 황소는 언제 써요? 제사장 수임식에 써요. 그리고 나라 자체가 범죄했을 때 나라 자체를 위한 대제사장의 속죄제물로 이 황소를 드려요. 나귀는요, 제산 중에서 암나귀는요 가장 가치 있는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섬김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또 베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 또 죄를 다 갚는 거. 야곱이 그동안 자기 형한테 했던 거 있지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다 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자기 건 재산, 이웃을 위해 지금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갖고 있는 재물을 일부만 이렇게 드렸을까요? 아니면 에서에게 다 줬을까요? 얘기해봐요. 그건 어제 본문에 보면 나와요.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몇 대를 이뤘다 그랬어요. 그게 마하나임이라니까. 여기 지금 몇 대로 나눴어요? 2대죠?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사람들까지 얘기한 거예요. 재물은 지금 2대로. 그러니까 지금 다 드린 거 안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죠? 남겨놓질 않았어요. 자, 이게 야곱이에요. 어때요? 그래서 야복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emptying이에요. emptying. 그게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 나루를 나중에는요, 자기 자식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는 누구만 남아요?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거기서 씨름하는 거죠. 그게 야복 나루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잘 봐봐요. 예전에는 그 장자권을 뺏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봐봐. 암컷과 수컷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죠? 암컷이 중요하죠. 암컷은요 잡아먹질 않아요. 먹는 건 수컷을 먹어요. 왜요? 암컷은 새끼를 계속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알을 낳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걸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그런데 그래서 사위 오면 뭐 잡아줘? 왜 씨암탉을 잡아줘? 백년 손님이라며.
백년 선민이 뭔지는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봐봐요. 그래서 암연소가 몇 개? 200개. 순염소는 20개. 200대 20. 어때요? 가장 좋은 거 그걸 200이고요. 순염소는 20이에요. 그걸 두 대로 나눴으니까 100대 10.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1. 그거 나눠가지고요. 그것조차도 자기가 10분의 1을 갖는 게 아니라 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암컷. 방금 암양은 200, 순양 20. 요런 숫자 하나에도 보면 야곱이 지금 얼마나 낮아져 있고 얼마나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회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재산을 남기질 않았다니까요. 여보세요? 거기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알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전나는 낙타 30. 이것도 젖이 나니까 암컷. 암소 몇 개? 40. 어린 황소는 10. 암나기는 그리고 암나기의 새끼까지 딸려가지고 어때요? 가장 좋은 거, 최고의 것. 자,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볼까요? 이렇게 때로 나눠 하는데 에서가 물어볼 때 미리 질문을 예상을 하는데 요 세 가지.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대답하기를 여기 뭐라 그래?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야곱의 주가 누라 그래? 에서에게 보내는 여기 뭐라 그래? 예물.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예물이라는 모습으로 그 속에 이런 신앙의 고백과 삶의 자세와 타인에 대한 그 태도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그런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빨리 알아봐야 돼. 야곱은 진짜 야곱의 예물은 어떤 게 야곱의 예물이야? 그럼 이렇게 올라가 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걸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기다리는 거 잘 안 했죠. 그리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제끼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종이 안 됐죠. 근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요게 주가요. 에서로 넣어도 돼요. 에서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좀 반복이 되죠. 그저 이렇게 안 봤어요. 이 주의 종이라는 것은 로드예요. 주님이에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그러니까 야곱 거야. 내가 주의 종이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누구 거야? 내가 종인데 종이 갖고 있는 건 다 누구 거야? 주인 거니까 주의 종 야곱의 거니까 야곱 거야, 주님 거야? 주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주가 되고 계시는 거죠. 드디어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춰서는 주의 종은 아니에요. 주의 종은 반드시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 주? 주의 종은요, 주가 둘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 주님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은 주님이 둘이에요. 첫 번째는 주님이시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자기 주예요. 지금 여기서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야곱의 예물은 뭐였어요? 야곱의 재물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죽어서 자기가 드디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재물 맞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주의 종과 에서의 종이 되는 것, 이게 야곱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내가 주의 종이야, 확실히 주의 종이야. 그런데 사람에게는 왕 노릇해. 자, 빨리 얘기하세요. 주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런데 이분은 주의 종이고요, 또 사람 앞에서도 종이에요. 여러분, 그런 목사를 원해요? 그죠?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제왕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야. 이게 가능해요?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 주님을 본 사람은, 우리 그 총신에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지? 제가 한번 기도를 했는데, 그분은요, 주님의 모습을 본 분이래요. 그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왜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길을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캠퍼스가 넓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 가족하고 이제 학교에서 있었나 봐요. 가는데 전도사님이 저 바깥에서 이렇게 교수님이니까 그러면 차를 서요. 그리고 애들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인사하라고 그래요. 아는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그분 채플 드릴 때 그분이 이 채플을 인도할 때 한마디 한 게 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어날 때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분인가.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본 분이라는 거야. 그거는 우리는 알죠. 그분은 말씀 생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말씀 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흉내낼 수 있고,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은 흉내를 자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 바로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곱은 진짜 이제 주의 종이 됐고요, 이제는 사람을 진짜 자기 주로 형한테 뺏어가지고 나올 때부터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형을 진짜 자기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돈이죠. 그리고 종이라는 거는 에베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노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의 종이 돼야 돼? 말씀의 종이 돼야 되죠. 두 번째는 사람의 종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자, 답해 보세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우리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 예수 믿는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가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네, 내 주 에서에게로 갑니다. 요게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네 앞에 있는 것은 누구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주님 닮아서 주님께서 그 대가로 나에게 주신 하나의 공급하심이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뭐예요? 내가 내가 순종해서 내가 얻은 거야. 이거 내 복이야. 그리고 자기만 딱 하고 자기만 써.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이걸 지금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거 전부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주의 종이고 내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너 그러면 주의 종인데 그럼 너 어떻게 지금 사는 게 목적이야? 네, 낮은 것 섬기는 자리로 제가 가는 게 제 목적이고요. 그리고 네 갖고 있는 거 뭐야? 저 위의 것인데요. 복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걸로요 내가 또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예와 하나 또 하나 제가 들어갈게요. 이 본문을 하고 사실은 우리 사모님하고 오늘 저기 명가 가가지고 그죠? 맛있잖아요. 크림새우 이런 거에 은혜 받으면 안 돼. 유린기를 시켜야 되는데 모르고 유린기가 라조기인 줄 알고 라조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유린기를 하나 더 시켜가지고 3개 해가지고 배 터지게 먹다가 중간에 이제 연남동이나 어디 가가지고 이제 카페 좋은 데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먹고 있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에요. 제 친구 가운데 선교사님 계시는데 막 부산에서 KTX 올라오시는데 방을 못 잡아서 막 급하게 아고다에다가 하면 되는데 그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온 거 내가 섬겨드려야지. 방 잡아드리면 되지. 그죠? 그래서 딱 그래서 제가 언제 묵으세요? 이제 예약해드려. 벌써 딱 보니까 홍대 원하는 데 게스트하우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잡아드리려고 딱 했는데 벌써 부산에서 누가 서울역 쪽에다가 비싼데 벌써 해가지고 계약을 했. 한 발 늦었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돈을 보내줘야 된대 그쪽으로. 거기서 해준 게 아니야. 그러면 제가 얼마인데요? 섬기겠으면 그랬더니 35만 3,333원인가 나온. 비싸지도 않는데 뭘 비싸다 그래. 3박 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얼렁 해가지고 35만 얼마 해가지고요 얼렁 보내드렸어요. 제가 왜 그거 했을까요? 그 제가 그분께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저는 주의 종이고 저는 아무개 선교사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보냈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요 오늘 말씀 쓴죠. 저 오늘 이거 다 안 채웠어요. 자 봐봐. 누가 오늘 또 그렇게 전순현 집사님 그거 물어보대? 목사님 이쪽 부분이 궁금해요. 그랬더니 저쪽 군산에 있는 또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스승님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보내주십시오. 댓글이 쫙 달렸어요. 페이스북 봐봐. 잘 보세요. 저 이거 안 썼죠? 그럼 나 묵상 못했네. 저는 이거 쓰는 것보다요 행동이 더 빠른 사람이에요. 처음엔 여러분에게 이걸 쓰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테니스 배울 때 어떻게 배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몰라 모르겠어. 그 세 단계가 있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세 단계가 있더라고. 처음에 그거 죽어라고 연습해야 돼. 자세 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쭉 치면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잘 꼬박꼬박 잘 적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늘 말씀을 6년 동안 순종하면서 그 훈련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걸 썼다고 그래서 순종을 안 하고 안 썼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순종 뭐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안 썼다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 확실히 이해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살아남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정강사죠. 교회에서 돈 보내지 않았어요. 제 개인 돈으로 보냈어요. 순종이 빠르면 돼요. 에? 근데 써놓고 해요 안 해요? 써놓고 안 하는 사람이 나요? 쓴 게 나요? 안 쓰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요? 순종하는 사람이 낫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본다 그래가지고 내 거 봐봤자 글씨도 엉망이고 내 거 봐봤자 야 진짜 뭐 무사람의 종이 되기 언제나 종 섬기는 자로 살자 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런데 실전에 가서는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6년 된 사람 거 이거 봐봤자 이게 또 오해를 한다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제가 또 이렇게 안 했겠죠.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확실하게 이제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 그러면 봐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본체죠. 그런데 뭘로 오셨어요?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임의대로 말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임의대로 행동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철저하게 다 아버지께 받은 거, 아버지께 받은 사명,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를 보면 아주 퍼펙트하게 순종을 하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본체시지만 뭐를 입었어요? 사람의 모습 모양대로 나타나서 뭐의 형체? 종이잖아요. 사람도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종? 우리의 종.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예 자기 생명을, 종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죽어버린다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거를 해석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오, 아버지 감사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서 끝.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여기서 끝. 십자가에서 어떤 삶을 살다 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거기까지는 못 가요. 왜요? 말씀 생활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죄 용서는 얼마나 많이 하고 막 복음 얼마나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니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에는 사랑 없으면 아직도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랬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십자가는 나의 고향이고 나의 무덤이다.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생해서 마지막 어디서 맞춰? 십자가에서 맞추는 거다. 십자가 그거다. 요렇게 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살게 되면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목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예수님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저 말씀 보고 계속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목회해요? 예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뭐 어떡하라고? 저 신학교 나오고요, 목사 10몇 년 했습니다. 이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인생이 죽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말씀 열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6년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 경력 싹 날려버렸어요. 옛날에 내가 대형교회에서 설교한 거 들어보면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설교가 테이프가, 내가 설교하면요 테이프가 동이 다 나갔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여러분? 예?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은 첫 번째, 주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진짜 종으로 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야곱의 예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들으시기에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과 뜻과 어떻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빗나가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걸 일평생의 목표로 삼아야 돼? 안 삼아야 돼? 그런데 서로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시기를 해요? 어떻게 질투를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좀 잘못했다고, 목사님 뭐야? 이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저거 말이야, 저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네 눈에 있는 뭐를 빼라 그래요? 그 들보가 뭐예요? 이거 하는 거가 들보라고. 이거.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무서운 거죠. 네가 잰 자 있지요? 그게 너라고. 네가 뭘 재잖아? 그게 너라고.
어떤 사람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됐잖아. 그게 그대로 너한테 이렇게 잘을 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어떻게 재셨어요? 어떻게 재셨어요?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에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웬만큼 가죠? 사실 왼수라고 불릴 만한 잘못을 한 사람이 거의 없죠. 왼수 정도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진짜 나한테 등에서 뒤에서 칼을 꽂고, 그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좀 죽여주시고, 그지? 그리고 내 자식을 완전히 좀 죽이고, 사랑의 원자탄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요 정도 돼야 좀 원수 추계라도 좀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원수예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왼수, 그죠? 심지어는 우리 남편 왼수. 완전히 잘못됐죠. 심지어는 바르게 살라고 외치는 목사님도 왼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내가 늘 항상 여러분한테 고민을 얘기했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종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선교사님, 내가 선교사님의 종입니다. 선교사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안에 다가오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평생, 그러니까 딱 예물되니까요, 에서의 마음이 녹았어요, 안 녹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에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그래도 풀려지겠어요, 안 풀려지겠어요? 당연히 풀려지겠어요.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글을 쓴 걸 봤더니요, 막 KTX인데 눈물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분을 하나님처럼 내가 섬긴 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대신으로 내가 섬겼구나. 그죠? 얼마나 자기 가족들 애들 셋을 데리고 오셨고, 그 말레이시아에서 오셨는데, 그죠? 그래서 막 공항에서 픽업해 주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십시일반을 다 섬겨주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선교지에서 피곤하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시겠죠. 그 힘이 나서 또 열심히 선교하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정말 뒤에 가지고 계신 인맥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겠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인맥을 다 내 친구로 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어떤 길이 열리고 그럴 때 누구를 통해 열리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열리지 않아요? 그죠? 누구한테 모든 직장을 하나 소개를 해더라도 여기 안에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요. 그죠? 그 사람이 소개를 시켜줘서 길이 다 열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죽게 하듯 섬기고요, 주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봐봐, 다음 세대들, 너희들 어느 학교를 가건 있잖아, 학원을 가건, 너희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너희를 가르치는 지도자 있지, 교수님들,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한테 잘해. 알았어? 그러면 그분들은 위에 있는 거, 너를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 마음에 들잖아. 그러면 그분들 뒤에서 다 너희들의 길을 다 열어주는 거야. 너희들이 그 선생님들이 말에 경청을 하잖아. 그러면 그 선생님 눈에 띄는 거야.
그리고 꼭 편지라도 하나 써서 보내드려. 큰 돈 아니더라도 초콜릿이 하나라도 선생님께 받은 은혜 같은 거 있잖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섬겨봐. 그 선생님이 너를 항상 기억하고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하고 원수지간 맺어봐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전쟁터에서 사울이 그냥 군인한테 맞아 죽었어요. 위대한 영웅이 그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 사람이 쏜 화살에 죽는 거예요.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6일 약국으로 갑시다. 그거 알아요? 책? 그 약사는요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고 오면 꼭 바카스도 해서 드리고 뭐 돈 없다 그러면 여기 막 해서 이렇게 가서 막 드리고. 그러니까요 6일 약국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명이라고. 그래서 택시 타고 6일 약국 갑시다 그러면 모르는 택시 양반이 하나도 없어, 장안에서. 그래서 그거는 말씀이 없는 그런 섬김이지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다가 말씀 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런 걸 깨닫는 즉시 바로바로 순종하다 이렇게 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흐려진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시더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점점 말씀 본 사람은 예수님을 봤으니까, 자세히 봤으니까 그만큼 자세히 순종하고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마음에 참 힘든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이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담고 있는 그릇도 이뻐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은 계란말이라도 저번에 그 이지영 집사님 이쁘게 싸가지고 말이죠,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 먹고 싶냐. 근데 계란말이 대충 해놓고 내가 하는 계란말이 어때?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너무 거만하거나,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너무나 교만하거나,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주머니에 손 이렇게 넣고 그런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말도 예수님 대신이니까 말도 품격 있게, 그리고 겸손하게, 거만하지 않게 정말 은혜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오늘 방금도 기도하고 오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꼭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좀 거슬린 거 있었나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래서 외형적이나 내면적이나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이제 어쨌든 이제 한번 인식이 됐으니까 다 된 거 아니죠. 계속해서 저 훈련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훈련되고 계속 이렇게 이제 6년밖에 안 됐으니까 또 6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진짜 디테일한 모습까지 정확하게 해서 네 속에 새겨진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글이 잘 새겨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에도 정말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밭교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닮아가시고 잘 깨달으시고 잘 먹으셔서 먼저는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부부끼리 그렇게 잘 섬기고 잘 사랑하고 복종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교우 간에, 우리 성도 간에, 그리고 바깥에까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에서는 사실 과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에게 주라고 불렀으니, 우리도 우리와 다른 믿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분을 진짜 주님처럼 섬기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어머, 저 사람 존박교회 권사님이래. 어머, 세상에, 저 아셀 권사님이 존박교회 다닌대. 어머,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야, 옆에 사람 교회를 찾고, 교회를 어디 다닐 때 모른다 그러면 다 어디 다니라고 그럴까? 저 교회 다니라고. 저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진짜, 야, 뭐 필요하니? 얘기 좀 한번. 말만 잘 들어봐라. 야, 진짜, 야, 너 뭐 필요하냐? 수영아, 너 뭐 필요해? 얘기 한번 해봐. 그냥 막 주고 싶은 거야, 막 그냥. 그리고 우리 애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한 애들 보면 목사가 막 주고 싶고 막 섬기고 싶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 제가 이번에 장학금 애들 주려고 2명 딱 찍어가지고 100만 원씩 주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막 책망하셨어요. 네 의가 너무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른다니까 내가. 그래서 탁 내가 숨기고 그냥 그래 겸손하게 그냥 그랬더니 세상에 현정이가 장학금이 200만 원이 나왔대요. 주려고 그랬는데 벌써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도 성적 장학금 50% 200만 원. 이럴 때 한번 더 할렐루야. 이거 내가 안 해도 주님이 이쁜 애들 정말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이렇게 들고, 도대체 어떻게 너희들은 말하면 순종 잘하고 이렇게 그냥 이쁘게 나를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 하늘의 보고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최고입니다. 말씀 순종해서 주님 닮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이게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청년들이 막 좀 정신 막 이제 제대로 돌아와가지고, 이번에 또 태영이가 또 저기 딱 앉아 있네. 우리 태영이가, 저 태영이가 말이야 오늘 나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하고 페북 친구해도 돼요? 진짜, 야 목사님 제 태영인데요, 저 페이스북 친구 받아주실 수 있나요? 내가 뭐라 했냐면, 왜 안 단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짧게 생각하고 철없이 행동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넌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사님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동안 말씀 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을 마주하기가 좀 무섭고 싫어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제 반성하고 나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내 말씀 놓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 태영이가. 할렐루야. 여러분 태영입니다. 태영이. 이야, 수영아, 네가 막 튀어오르니까 애들이 막 튀어오른다. 이야, 그래 가보는 거야. 이제 진짜 귀신 잡는 해병대 돼보는 거지. 해병대 그동안 귀신에 잡혔었는데, 이제는 진짜 귀신 잡는 거지. 그래서 참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 딱 들잖아. 그러면 진짜 뭐 염려할 거 정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뜻 이제 아시겠죠? 주의 종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돼서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좀 행복해지고, 이렇게 억압하고 막 피해 입히고 막 통제하고
막 묶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나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연약한 사람 어깨에 매가지고 내가, 등발 좋은 내가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밀어서 올려주고.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정말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살겠으니, 우리도 우리 교회를 만들 때 그런 교회 만들고요, 정말 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